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따라왔을까요? 두 명의 소경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투령. 오늘 마지막 이 제목은 만남이라는 고백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다 출발했잖아요. 그러면 만난지 안 만난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보는 거죠. 만난 사람은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스쳐 지나간 사람 믿음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을 한나는 만났는지, 이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겉으로 볼 땐 굉장히 믿음 좋은 줄 알아서 같이 뭐 차도 먹고 밥도 먹고 지나다 보니까 왜 이러지? 이 사람 입술에서 믿음의 언어가 하나도 없어. 온갖 원망 불평에 이게 영적으로 다운을 시키는 그런 언어 고백이 나온다면 여러분 바짝 정신 차리세요.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왜냐하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술의 말의 언어신경이 사람의 중추신경을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언어신경이 중추신경 속에 들어가지만 그 입술의 고백과 언어신경이 가장 중추신경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게 언어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의 이 입술의 혀 하나가 마치 불과 같아서 산을 태우고 키와 같아서 배의 방향을 움직인다. 내 인생의 운명은 어디에 달렸느냐? 내 입술의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번 단의 기도 동안에 이런 마지막 오늘 21절 하면서 철저하게 여기서 하나 끌어내고 갈 게 뭐냐면, 앞으로 나는 절대로 말 실수하지 않는다. 이거 내가 어떻게 저기까지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믿음생활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 입술의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을 끝낼 수는 없잖아. 다 된 밥에 코 파뜨릴 수는 없잖아. 죽 써서 개줄 수는 없잖아. 신앙생활 어떻게 저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저기까지 왔냐고. 여러분, 한 사람 피눈물 흘리면서 진짜 모리아산 올라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하고 올라왔는데, 왜 내가 믿음의 언어가 아닌 세상 언어 속에 순간 빠져서 말 한마디 실수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 그 말에서 왜 네가 스스로 무너지니 하지 않겠어요? 제가 아직 오늘 날에 작정을 하고 이 언어 입술의 고백이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에 보니까 잠언 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가슴판에 새기고 큐티를 하고 통독을 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이유가 뭘까? 유대인들이 계속, 유대 교인들이 가슴에 쇠마라고 해서 끊임없이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맺히고 운지방에 맺히고 막 보이는데 다 미치겠던 이유가 뭘까? 우리 속에 있는 뇌의 회로가 내비게이션을 정해 놓는 건데, 어떤 약속이 있냐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켜라. 지키려면 가슴에서 통제 이끌어 가야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게 만드는. 여러분, 장수는 말씀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별짓을 좋은 거 다 갖다 먹어도, 안타깝지만 아무리 잘 먹어도 그 말씀의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장수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장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자동으로 끌려가게. 그렇게 하면 장수는 어디에 달리면 내 입의 말에 달린 거예요.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하가다 읊조리고 계속 묵상해서 그 내 입에서 말이 나와서 내 머릿속에 이 뇌로 회로를 바꿔놓으면 그 말씀의 내비게이션 나를 끌고 갈 때 비로소 안전한 거예요.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뭘 더하리라? 평강을 해. 평강을 어디서 찾아요? 어디 가서 있으면 모닥불 펴놓고 불멍, 오직하면 불멍을 하겠어. 물멍, 이해는 가.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네가 입술의 말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인자는 뭐고 진리는 뭐야? 말씀이에요. 말씀이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는 얘기 뭐예요? 계속 입술로 말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계속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딴 거 없어. 끊임없이 말씀 교육을 시켜야 돼요. 끊임없이 그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성경 약속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창피한 고백인데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도시락을 이제 중고등학교 도시락을 싸면 도시락을 피면 거기에 저희 어머니가 꼬깃꼬깃 해갖고 뭐 종이 쪽지를 하나 썼어. 항상 쪽지가 들어있어. 이렇게 보면 성경 구절이야. 성경 구절. 그러면 그 당시 그게 왜 이렇게 창피했는지 이렇게 조금 이따 늦어. 왜냐면 친구들끼리 밥 닦아놓고 보는데 야 그거 뭐냐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다 먹고 나중에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그냥 성경 구절이 있어. 그걸 매일 하셨어. 난 그 당시 그게 그렇게 싫었어. 나는 근데 주일에 열심히 교회도 가고 내 성경도 읽는데 왜 맨날 이런 걸 여기다 써놓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그냥 아무리 싫어도 어느 날은 볼 거 아니야. 뭐야 이거.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흐르게 했었던 거는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 귀치기염을 받아. 그럼 어떻게 할까? 자, 6장을 가볼게요. 자문점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해서 보증했다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뭐 하게 되었다? 잡히게 된다. 말이 씨가 된다는 건 속담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네 말이 너를 얽히게 할 것이고 너를 잡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마치 누에 고치와 같아요. 누에 고치는 입에서 나간 자기 고치를 만들잖아요. 마찬가지. 사람은 자기 입에 나간 말로 자기의 집을 짓고요, 자기의 운명을 만들어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지금 잠언을 수시고 막 뒤지다 보니까 솔로몬이 가장 지혜가 뛰어나다고 했는데 그 지혜의 원천이 뭐니까 말이었어.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쭉 넘기다 보면 뭐 악인이 어쩌고 의인이 어쩌고 쭉 나오는데 핵심 단어가 뭐냐면 말이었어. 솔로몬의 지혜는 말이 지혜로웠어. 솔로몬의 신앙은 그 신앙의 고백이 지혜로웠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시다. 내가 어떻게 지혜로울까? 잠언을 1장부터 30일까지는 구석구석 뒤져보십시오. 깜짝 놀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단어는 말입니다. 말이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에 지혜롭고, 말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며, 말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 말씀 앞에 올바로 가게 될 거다 말합니다. 말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 말이 약한 사람, 말이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뭔가 악의 말을 하는 사람, 죄의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에 네가 얽히고 잡혀서 너는 말 때문에 망한다. 말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말 때문에 망한다.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는 벌써 언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절에 보면, 자,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아주 지긋지긋하게 하고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자, 교만한 눈, 바로 거짓된 혀가 나옵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아까도 교만한 마음, 눈, 말하고 마음은 같이 가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역시 말이죠.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뭐 하는 거예요? 뭘로 희간해요? 말로 희간하죠. 가만히 찾아보면 잠언의 구석구석에 담겨져 있는 키워드는 뭐냐면 언어예요. 말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 언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한번 그 다음 절 볼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새기고 해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 새긴 게 네 입에서 말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면 그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 머리에 뇌 회로를 만든. 뇌는 스스로 태어나서 아시잖아요. 뇌가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공부하는 사람은 뇌가 텅 비어요. 뇌는 들어간 정보, 말에서 나온 게 인해서 회로가 내비게이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한 머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통독하고 하면 내 속에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말씀의 내비게이션만 입력을 시켜주면 그 아이가 그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가면 그 목적지에 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유태인의 교육이 마음판에 새기고 주하로 묵상하여 끊임없이 반복시킨 이유가 뭐냐면 여기 회로를 만들려고 했다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 틀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가비 내버려 두면 나 누가 가라 그러면 가고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 계명을 지켜요. 왜 그랬을까? 어려서부터 그 말이 그 입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고 이 안에 회로가 딱 잡히니까 벗어나지를 못해. 그 말씀에 교육이 돼갖고 잠언에도 보세요. 계속 마음에 새겨라, 목에 매라. 어떻게 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이 내가 다닐 때 어떻게 한대요? 너를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안에 뭐가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말씀이 내 안에 이 아름다운 안전한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야 자연히 그게 너를 인도하니까 안전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자,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한대. 잘 때에 너를 보호하고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내 속에 들어왔던 하나님이 내 입에 말했던 그 말씀이 나하고 대화를 해요. 이게 철저하게 이 잠언의 뜻이 뭐예요? 영어로 프로버스라고 말하는데 최대 지혜의 말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가 잠언에 들어있는데 솔로몬도 지혜의 사람이잖아요. 지혜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롭냐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머리에 팍 박혀 있어갖고 그냥 그 내비게이션 나를 끌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내 입에서 말이 훈련되어 나온 사람. 그게 나를 보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두 종류예요. 마치 어디 가서 막 피로 갖고 어떻게 되는 건 이게 무속신앙이고 이게 기복신앙이고 진짜 크리스찬은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내 안에 묵상하고 내 입에 말이 항상 두 개해서 그 말씀이 나를 자동으로 보호하고 자동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대저 명령은 하나님 말씀은 등불이고 하나님 말씀은 빛이다. 때로 그 말씀이 책망과 같지만 그건 생명의 길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듣기 싫어. 내가 막 힘들고 찔려. 도망치고 싶어. 육체는, 감정은 그래. 영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을 듣는 게 생명의 길이야. 잠언 12장도 가볼까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는. 사람의 복록과 삶에 얻어지는 열매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은 세상적으로는 말이 씨가 된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돌려줄게요.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잠언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종난다. 아유 나는 가난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유 나는 힘들어 못 살겠어요. 가난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가난을 잡아 당길 수밖에 없어. 이해가 되시겠어요? 미움과 원한은 내가 막 원망불평하고 막 부정적인 의를 달고 다니는 사람은 삶의 긍정이 다가올 수가 없어. 어둠을 장막을 쳐놓고 있으니까 햇빛이 들어올 구멍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는 이가 뭐냐면 긍정도 감사도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긍정은 긍정을 잡아당기고 감사는 감사를 잡아당겨요. 당긴다고 말하는 그렇지만 긍정을 심으면 긍정이 나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나와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오고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는 거예요. 팥 심으면 돼. 어떻게 잘 알지? 콩 심으면 돼. 이건 자연 법칙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가장 많이 심는 게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뭘 어떻게 네 인생이 정말 잘 되게 원하느냐, 보호되고 정말 네가 안전하게 원하느냐, 네 혀의 말로 인하여 네 인생이 좌우가 갈라진다. 자,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는다. 그대로예요. 손이 뭐 얘가 마음대로 움직여요? 아니에요.
손은 생각에서 움직이고 생각은 언어에서 나와요. 뒤집어 말하면 생각이 언어로 나오고 언어가 생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은 얘는 따라서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건데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언어가 행한 대로 생각을 심은 대로 심지어 감정도 그래요. 여러분 감정도요. 난 화내고 싶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은데 저 사람 때문에 죄송한 얘기예요. 어떤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이 움직일 때 감정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 감정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움직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감정을 쏟은 거예요. 그런데 감정도 심은 대로 걷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따라해. 감정은 심은 대로 거둔다. 잘 보세요. 말이 씨가 되죠. 생각대로 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감정에 말이 실리거든요. 감정에 뭐가 실려요? 생각도 실려요. 그 사람의 감정을 딱 들어보면 말이 어떨 것 같아요? 말에 감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감정은 생각이에요. 생각 없이 감정 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들이 지혜롭게 살려면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후회 없이 살려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한꺼번에 날아가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컨트롤해야 될 것은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감정이 말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감정이 내 생각을 툭툭툭툭 만들거든요. 기분 나쁘고 막 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말도 막 하게 만들거든요. 진짜 숨어있는 놈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제는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만들어. 손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고 말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가 불도 되지만 칼도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와 같다? 양약과 같다.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전에 얘기했죠. 조영희 목사 항상 후생이 가외다. 후생이 가외다. 뒤에 오는 후배가 더 무섭다. 다음 세대가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다음 세대가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후배들이 우리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린 그들에게 뒷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후배들에게,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뭘 볼 것 같아요? 말을 보죠. 말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감정이 담겼죠. 말에 인격이 담겼죠. 말에 수준이 담겼죠. 말에 신앙이 담겼잖아요. 말에 그 마음의 온도가 담겼죠. 혹시 아세요? 말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 혹시 그런 책들 읽어보셨죠? 말에 온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은 아주 차디찹니다. 영하 15도입니다. 서늘합니다. 말도 붙이기 싫어요. 왜냐하면 추워. 어떤 사람의 말은 따뜻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해서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말은 따뜻하거든, 위로가 되거든, 격려가 되거든. 한번 따라하세요. 내 말의 온도는 몇 도일까? 내 말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말의 온도는 다른 사람을 서늘하게 하는 말인가? 다른 사람을 따뜻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 말인가? 왜냐하면 자문해 보십시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영하 100도쯤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 걸리면? 함부로 말은 잘 걷지만 어떤 지혜로 좋은 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치료가 돼요. 양약과 같아요.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입술의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랬어, 그랬구나, 그럴 수 있었겠어. 그 말 한마디에 눈물 흘리지 않아요? 짜잘하게 식었던 사람도 힘들게 할 때 아이고 그랬겠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눈물 흘리지 않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저와는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은 말이 따뜻했다. 어떻게 들리세요? 그
그 사람은 말이 따뜻했다. 왜? 그 말이 따뜻한 사람은 인격이 따뜻하잖아. 말이 따뜻한 사람은 감정도 따뜻하잖아. 말이 따뜻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성경은 또 계속 이어집니다. 13장을 그 다음 절 가볼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똑같은 얘기죠. 복이 어디서 와요? 말 따라 들어오는 거야. 그 입술의 말로 인하여 복이 따라 들어오는 거니. 그러니까 이 복이 들어오는 말이 있고 복이 걷어차고 나가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철저하게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심은 대로 되니까, 말은 심은 대로 되니까.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마음이 괴사한 게 뭐예요? 말이 괴사한 거죠. 그 말이 차디차고 괴사한 자는 생명을 뺏길 수가 없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자, 이쯤 되면은요, 어디까지 가느냐면 입술의 말로 죽고 사는 게 걸립니다. 한번 따라 하세요. 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말에 사망의 씨앗을, 죽음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냥 알아서 가요. 그런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멸망이,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게 뭐예요? 그냥 생명 없이, 믿음 없이,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 제가 이번에 잠을, 이게 다니엘기도 마치면서 뭐가 달라질까?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이 만났는데 그 사람 진짜 믿음이 있더라.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말이 다르더라. 이번 다니엘기를 마치면서 저와 의식 속에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철저히 목숨 걸어보겠다. 내 입술의 말을 함부로 누가 조종하지 못하게 하겠다.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쁠 마음은 그 내 말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조종한 거지. 안 그러겠어요? 내 말을 내가 지켜서 선택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단어에, 내가 선택한 문장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지. 누가 옆에서 조종한다고 해서 거기에 훅다닥 넘어가고 따라 말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목숨이 달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 입술의 말에 내 생명이 달리고 내 미래가 달리고 내 영성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지금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잠언이 최고의 지혜라고 지혜서라고 말하고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을 적었다고 말하면 도대체 이 사람의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 언어예요. 말이라고요. 사람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받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평생 죽여버리기도 하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입술의 3초가 가슴에 30년,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경고가 뭐냐면 입술의 3초가 가슴에 30년을 묵는다는 거예요. 3초 동안 몇 마디 안 나갔는데 어떤 사람의 가슴에 30년을 끙끙거리고 울고 있어요. 말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심어놓으면, 원한을 심어놓으면, 미움을 심어놓으면 이게 30년을 죽인다니까. 그런데 어떤 30년 죽어가던 사람이 한 3초의 말 한마디에 살아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운명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니라. 사람을 갖다 감정의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분노를 쉬게 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과격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노를 격동하게 만드느냐, 이건 지금 내 입의 말이 그렇게 달린 거거든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지혜, 지식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혀, 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똑같이 입에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막 쏟아내는데 보니까 미련한 것만 잔뜩 나. 그러니까 말이, 내 입에 나가는 말이 이게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살릴지 아니면 내 입의 말로 인해서 미련한 것이 잔뜩 쏟아져 나올지, 그러니까 입을 누가 통제해야 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 심심심심사사사사 쑥쑥쑥쑥 꼭꼭 한마디 하기 위해서 10번은 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단어가 맞나? 이 단어가 지금 내 감정이 실린 건 아닌가? 혹시 이게 정확한가?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이 지금 그 말을 듣고 혹시라도 상할 마음이 아닌가? 이 말 한마디가 내 입에서 나간 순간 끝이야.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야, 그 사람 어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막 온 동네 소문을 다 내버렸어. 도움을 다 나중에 보니까 사실도 아니야.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피투성이로 죽어간.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사과를 하고 미안해요. 나중에 보니까 나도 전해드린 얘기인데 그게 그런 잘못된 얘기인지 몰랐어요.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가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옆에 들어가서 벽에를 하나 가져오더래요. 벽에를 가져오더니 안에를 뜯어갖고 팍 펼쳤어요. 그 안에 닭털 같은 솜털이 팍 날아가더래요. 당신이 저 솜털과 같이 다 뿌려놓은 말이라고. 당신이 뿌려놓은 말 어디서 날아간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지만 당신이 뿌려놓은 말은 다 어떡할 거냐고. 가슴이 절렁하잖아요. 절렁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어서 들어가고 하고 다녔지만 그 말은 다 공중에 흩어나지는 솜털 같고 닭털같이 빠졌어요. 뒤늦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 말의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입에서 말 한마디가 아시잖아요. 발 없는 발이 어딜 가요? 천리를 간다고 해. 한번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어떤 결과를 맺힐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은, 솔로몬같이 지혜 있는 사람은 어금니 깨물고 내 입의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입을 지키는 거죠. 미련한 사람은 막 떠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면 말이 지혜롭지 않으면 어떤 것도 지혜를 지키지 못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야훼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악인은 뭐고 선인은 뭐예요? 그 말이 악한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 말이 선한 사람이 선인이에요. 하나님은 그 입의 말을 항상 감찰하고 계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말하죠. 말이 따뜻한 사람은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온순한 혀가 되든지 패역한 혀가 되든지인데, 내 입에서 나간 말, 내 기분과 감정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했는데 안타깝지 어떤 사람은 맞아 죽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해서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어요. 자, 이게 지혜예요. 지혜가 뭐 온통 여러 가지지만 지혜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혀와 언어예요.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잠언 18절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 달렸어요? 말은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에, 말씀드렸죠. 네 입에서 나온 말이 내가 들린 대로 너한테 그대로 돌아간다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너 그대로 네가 비판과 정죄를 받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상한 마음을 하게 하느냐? 네 마음이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상함을 얻을 거예요. 이건 지금 성경에 있는 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입에서 나간 말 그대로 네가 먹게 된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면 뭐예요? 아무리 기도를 뭐 수십 시간을 하고 있으면 뭐하냐고. 뭐가 안 바뀌면, 말이 안 바뀌면 그 열매를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언어가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내 회로가 바뀌고, 회로가 바뀌어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 천하보다 소중한 이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 인생을 똑바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내 삶의 방향을 누가 결정하냐면 언어가 결정한다니까.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렸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 열매를 그대로 먹을 수밖에 없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잘 들어보세요. 조금 아까 잠언에서 한 얘기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혀의 말의 결과를 얘기했어요. 로마서 14장은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 졌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동안 얘기했던 얘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옛날에 무슨 말인지 알게 뭐예요. 우리는 알게 될지 모르지만 그 말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왜? 성경이 말하거든요. 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저 읽기도 힘든데 어디 앞에 쓴다고요? 심판대 앞에 서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뭐하리라? 자백하리라.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다 자백을 해요. 뭐라고 자백하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하리라? 직고하리라. 한 번 더 직고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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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그 자리에서 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 내 입에서 튀어나가려 하는 말 한마디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붙잡고 한 번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한 번 나간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말이 나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그대로 보고할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 입에서 나간 말인데 내 말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그 말이 나한테 이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나를 직고한다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 나간 말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대로 나에 대해서 드러내게 될 때에 그 말이 나를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따뜻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했구나. 그게 나에게 상급이 될지 칭찬이 될지 아니면 부끄러움이 돼가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고 있을지 그거는 누구한테 달린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두 성경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번 단일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우리가 아까 중풍병자도 나오고 문둥병자도 나오고 이방인도 나오고 혈루증과도 여행고 다 예수를 만났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달랐어. 입술의 고백이 달라. 이런 건 다니엘 기도가 통해서 21일 설교하다가 보니까 나오는 인사이트예요. 따로따로 떨어졌을 땐 몰랐어. 근데 21일 때 다니엘 기도 묵상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형편, 처지, 병명이 다 다른데 무슨 공통점이냐면 입술의 고백이 다르더라고. 문둥병 환자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져.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 그거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언어의 고백 위에 역사하시더라고.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면 감당해서 거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더라고요. 말씀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은 뭘로 증명되냐면 그 입술의 말인 거예요. 입술의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으로 축복하더라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대로 되더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혈루증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 옷가에 마음에 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했다. 생각은 마음속의 언어예요. 주님 주님 옷가에 대면 날 걸 믿어요. 그 마음의 언어를 가지고서 앞에 주님 옷가에 손을 대었더니 그 예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즉시로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는. 예수님은 그 여자를 찾아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따라 평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마음의 언어와 생각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두소경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속을 이따 앞으로 성경 읽으면 이런 관점에서 보세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아브라함이 나오거든 아브라함의 언어에 한번 신경 써보세요. 이삭이 나오거든 이삭은 어떤 말을 했나를 한번 신경 써보세요. 야곱이 나오거든 야곱은 하나님과 어떤 말을 했나? 모세는 어떤 말을 했나? 요셉은 어떤 말을 했나? 야, 이건 신학교 강의 수준인데 이걸 한번 털어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언어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거기에 엄청난 인사이트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거 책 한 권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 이런 책이 나온다, 이런 연구가 나오면 이거는 인류 역사 속에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그들에게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줘야 될 엄청난 지혜서가 아니겠어요? 왜?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인생을 날려버리고 하거나 다른 생명을 죽이기도 하거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는데 그 언어의 지혜를 얻지 못해서 하루아침에 날아가기도 하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자, 한번 가볼게요. 이러면 이제 5분 안에 끝내요. 2명의 소경이 주님 앞에 달려나왔다. 2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거기 떠나갈 때 2명이 소리 따라하고 소리 질러. 우리는 관심이 다른 데 없어요. 언어에 있어요.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모아소서. 왜 불쌍히 달라고 할까요? 문둥병, 이방인, 중풍병, 혈루증, 율법에는 절대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소경도 마찬가지에 거짓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딱 하나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서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은혜 있고 나왔고 우리도 은혜 있고 나왔는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왔는데 여겨주셨는데 누가 누굴 내게 손가락질 야 임마 내가 너보다 거지 생활을 해도 30년을 더 했어 이런 거 자랑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온 사람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은혜를 깊이 느낀 사람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은혜를 열심히 헌신한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보다 내가 나이씨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은혜를 다 잃어버린 사람. 바닥이죠. 두 번째로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8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내가 있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어떻게 떠요? 지금도 맹인 눈을 누가 떠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채널에 예수님께서 내 눈을 돋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던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조금 간증을 하면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제가 1991년도에 7월 달인데 성대가 나갔어요. 성대가 나가갖고 혹이 생겼다고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혹이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수술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또 생기고 또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제가 여러분들 수도 감정했지만 그래서 여의도교회 교구장 할 때니까는 2주 휴가 받고 2주 병가 내고 한 달 동안 수술하면 한 달 동안 말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그냥 루트를 찾아갖고 이제 수술 날짜 잡아놓고 이제 월요일날 주일날 저녁에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와 지금 생각하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했지? 기도하고 나니까는 갑자기 내 생각에 너 목회자인데 너 주의종인데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나면은 너 평생 연대 세브란스 자랑할 거 아니냐? 야 넌 목사인데 강단에서 누굴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요. 그러면 누가 고쳐야 되느냐? 하나님이요.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병원에 전화해갖고 내가 내일 수술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안 오시면 된다 그래요. 알았다.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괜히 당장 가서 수술할 걸 같다. 일주일 동안 여전히 목이 안 났으니까. 화요일날 성령대망에 가서 1시간을 찬양하니까 막 10분 이상도 목이 가버렸으니까 올라가다. 일주일 동안이 처절한 위기가 다가오더라고요. 쓸데없이 그냥 가서 수술하면 되는 건데 그 갈치가 뭐 잘났다고
일주일은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데 한 가지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고쳐야지. 하나님이 고쳐야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나이가 뭐 30몇 살밖에 안 됐을 텐데, 그런데 일주일을 버텼더니 한 제 생각에 일주일 열흘 사이인데 하나님이 고치시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도레미서 뭘 가는데 튀어 올라가고,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지금까지 쓰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제가 목이 굉장히 성대가 약한 성대거든요. 예전에는 바이브레이션, 지금도 뭐 바이브레이션이 뭐 있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옛날에 바이브레이션이 심해서 찬양하다 보면 막 뭐 제가 일부러 나오나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나도 내가 바이브레이션 있는지 처음 알았어. 녹음기 틀어보고 처음 알았는데, 그렇게 약한 성대였는데 하나님이 고쳐서 지금 91년도 고쳤고 지금 몇 년도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형제가 있다고 하면 또 그런 어떤 싸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고쳐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거 믿음이에요. 소경이 네가 나올 수 있느냐? 내가 일할 수 있다고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에 당겨서 부딪혔을 때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의 선포죠. 29, 3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그들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권고하시되 삼가에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최근에 어느 젊은 교육자의 설교를 한번 듣게 됐어요. 그런데 확실히 또 이제 우리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젊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내가 한번 들어봤더니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또 인터넷에 이런 SNS에 밝은 사람들은 식당에 어디를 가더라도 아무 식당이나 안 간대. 식당을 참 반드시 뭘 찾아봐야 돼? 리뷰를 찾아봐야 돼. 리뷰를. 댓글을 찾아봐야지. 추천, 좋아요가 몇 개인가. 그래갖고 식당 어디 갈까? 요거를 찾아봤더니 어느 식당에 이 추천이 막 댓글이 리뷰가 맛있어요. 좋아요가 막 500개 막 올라왔대. 근데 또 어떤 식당 가려고 그랬더니 가깝긴 한데 10개도 안 올라왔대. 어느 쪽 식당을 가요? 500개 가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뭐냐면 근거를 필요로 해요. 식당 하나 밥 먹으러 갈 때도 이게 리뷰가 500개 여기 가야지, 10개도 안 나오는데 여기 가냐? 사람들이 근거를 요구해요. 신앙생활에도 어떤 거 근거할 때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소경이 눈을 뜨는 말이 돼? 아이고 말도 안 돼. 기도를 안 하죠. 그런데 아예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근거를 묻지 않아요. 말씀에 근거를 묻어요. 말씀에 이번 단위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 의식 속에 끊임없이 사올 거예요. 리뷰를 보고 가야지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물론 식당은 리뷰를 보고 가셔요. 그런데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제가 그 전에 단위기도 때 끝나고 나서 한 3개월 뒤에 어떤 할머니 성도님께서 신장 투석으로 고생하던 분이 병원에 갔더니 신장이 새로 생겼다고. 그래갖고 신장이 새로 생겼다. 나도 못 믿었어. 나는 신장이 어떻게 생기냐고. 그랬더니 교부장이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아니 그런 간증이 있으면은 끝나고 바로 하셨어야죠. 그랬더니 할머니 성도가 퉁명스럽게 뚝하는, 아니 기도하면 주신다며. 기도하면 주신다며. 30대 제 젊은 담임 목사지만 그분에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나는 계산하나? 담임 목사가 돼서 있는데 신장이 정말 생길 수 있다라고 나는 믿나? 간증을 듣고 나서도 그것이 진짜인가? 왜 그랬을까요? 리뷰가 없잖아. 신장이 생기겠어. 성경이 리뷰잖아.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리뷰를 주잖아. 소경이 눈을 뜨잖아. 한줌병이 일어나잖아. 문둥병이 났잖아. 넌 도대체 누구 리뷰를 믿는 거냐? 의학적인 리뷰를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말씀의 리뷰를 믿느냐? 그분이 저에게 평생 가르치는 거. 한번 따로 기도하면 주신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의 리뷰를 걸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엎드려서 이번 단회기도 동안에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집에 다스려서 여러분 중에서도 목사님 우리한테 이런 역사가 나한테 어떻게 기도하면 주신다며요. 여러분 그런 단순하지만 하나님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